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복음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두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어두웠기 때문에 조그마한 빛이 비쳐도 그 빛은 그 어둠은 빛을 금방 알아차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들의 마음이 죄로 가려웠어.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이분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을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한 칭찬이에요. 세례 요한을 극도로 칭찬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남도 독특했습니다. 아기를 가지 못했는 그런 엘리사벳의 몸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사 드리던 사가랴 대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나오게 됨으로써 과연 저 일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게 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행사하게 되는데, 유월절 축제의 맨 마지막 행사가 뭔가 하면은 네 번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지고 엘리야를 한참 기다리다가 그 유월절 행사를 끝내게 돼요.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왔으되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는 누구를 가리킴이라고요? 세례 요한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는 빛을 정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보았고 그 빛을 정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목격자라 그러죠. 목격자. 빛을 목격하고 그 본 빛을 정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부정한 것을 목격하고도, 불법적인 것을 목격하고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일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하고 비겁함을 다루기 위한 그런 주제의 영화들입니다. 사회에서는 이 부정한 것을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런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에게서도 좋은 것을 목격하고도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예요. 세례 요한은 목격자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증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본 것을 과감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을 증언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이 세상의 비추인 참 빛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빛을 증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요, 때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라는 영화를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줄거리를 쭉 훑어보게 되니까 영화가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살인을 목격했는데도 그 살인자도 다시 위험을 느껴가지고 정확하게 그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세상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살인하는 광경을 봤을 때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살인자가 목격한 사람의 아파트 청수를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를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가 살인 현장을 목격한 순간부터 그는 두 가지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과, 하나는 살인자로부터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받는 그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일 뿐만 아니라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본 목격자로서 빛을 전하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어둠이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을 전하는 사람은 그 빛을 목격했기 때문에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가 동시에 또한 빛을 전하면은
빛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빛을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본 목격자는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그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 정언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언자, 즉 목격자는 그가 본 것을 정확하게 정언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위험하더라도요, 그래도 정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언을 해야,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언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을, 들은 것을, 아는 것을 정언해야 됩니다. 또한 목격자로서 이러한 정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유혹이 따르는 길입니다. 왜 유혹이 따르는가 하면은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은 빛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주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빛을 전하게 되면은 그 빛을 쳐다봐야 되는데, 빛을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빛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건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시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단지 빛을 전하는 사람이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인데, 사람은 그 빛을 쳐다보지 않고 빛을 전하는 사람, 무엇인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처럼요,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경배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당신들에게 왔습니다라고 그 일을 만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빛을 증거하다가, 빛을 정언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수상하고 자기들을 쫓으니까 자기가 빛인 줄 알고 빛 행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이신가, 저분은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지만은,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의 그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샌들의 그 끈은 누가 풉니까? 노예 중에서도 제일 신분이 낮은 노예가 풉니다. 왜요? 자기 집 온 그 손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샌들의 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그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저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주님의 종님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섬기면서 이렇게 내 섬김 좀 받아봐라 라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때가 너무도 많은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목자, 목녀들을 저희 가정은 극진히 섬기겠습니다. 목자, 목녀들은 여러분의 가정교회의 목원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이 섬김 속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섬김 좀 받아봐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 정언하러 온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먼저 빛을 본 사람이에요. 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빛을 보고 빛을 경험한 이 목격자들은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정언해도 이 세상은 빛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교회 가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저희 교회 오셔서 전도 세미나 좀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은 손사래를 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에 교회들에서 전도 세미나 그거 안 좋아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너무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누가 전도해야 되는 거 모르나 아는데,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게 되니까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는 혹 안 믿는 사람 만나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교회 가가지고 전도에 대한 부담 좀 주는 그런 전도 세미나 요즘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0절에서 보게 되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으되 피조물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시여 그 땅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우리 집안에는 사돈, 팔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희한하죠?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제가 교회 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크리스마스 때에 가가지고 사탕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믿는 가정에 사모를 만나 가정을 꾸미고 또 이 미국까지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름 자기들의 신앙의 몫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이 지구상에 71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 72억을 넘는 것 같은데, 이 71억의 인구 중에서 개신교의 인구는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전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답답해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여러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요즘은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더욱더 심해져서 빛을 더욱더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용기를 잃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믿었던, 내가 어렵게 믿었던,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던, 불신 가정에 태어났던, 그래서 중간에 믿게 되었던, 정말 인생의 중반을 다 지나서 너지막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나의 잘남으로 되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빛을 싫어하고 그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에 열매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사명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면 돼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전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뭘 똑똑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한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오실 때에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믿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라도 생각할 때에 내가 잘나서 믿었지,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에 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는 사람으로 복음의 목격자로서 복음 전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 믿은 자, 먼저 빛을 보고 경험한 목격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제 대답은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외모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난 자인지 나지 않은 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아니, 아예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저 판단하지 말고 우리도 그저 받았었기 때문에 그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목격자로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믿지 않고 멸망당한 그 자들의 핏값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은 축복된 일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멸망받게 되는 그 자들에 대한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멸망당할 때,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내 이웃에, 내 옆집에 항상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로부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는 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원망을 여러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저는 이 권세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가지는 그런 권세도 이 땅에 있지만은 저는 그 권세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세를 하게 되면 자기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세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그 권세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저 열방 가운데에 전하는 그것이 놀라운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특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나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누릴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그런 권세로 알고 그렇게 섬길 때에 저 땅에서 누릴 권세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다 누려버리고 이 땅에서 다 칭찬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다 가져버리게 되면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중을 위해서 내가 받아 누릴 것을 잘 저쪽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다 사용해버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정언하는 그런 예수님은 동일한 그런 분으로서 오늘 선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정언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우리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당신의 텐트를, 당신의 장막을 우리가 사는 장막 가운데에 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우리가 똑같이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빛을 본 사람들, 목적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직접 하나님 보신 분이 계세요? 비슷한 걸 보았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려운 어떤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직접 보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혹 예수님 형상은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게 목적자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지만 안 되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고백했듯이 이 일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야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야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진리를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지금 현재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지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십자가가 포함하고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목격자입니다. 정인이에요. 목격자와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머무르는 것이 없이 매일매일 끝이 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 믿는 이 성도들도, 평생 믿어오셨던 성도님들도,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떨어지는 그런 제물이지만은 그 제단에서 떨어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누구라도 믿음의 연륜과 관계없이 다 은혜를 현재형으로 받아야 되는, 그것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믿다가 낙심될 때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믿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현재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부딪히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저 어머니 많이 사랑하는데 너무도 오랜만에 어머니 만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꾸 만나야, 자꾸 교제해야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예요. 조금만 힘들 때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조금만 어려울 때 다시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이만큼인데, 나는 신앙생활 경력이 이만큼인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은혜의 충만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님의 당신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실천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걸음걸음 속에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은 바, 경험한 바를 증언해야 되는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감히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목격자로서의 정언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하여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빛을 증언하는 목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